사랑 얼마나 나를 감동하게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유케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기쁨을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동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동하게 하는지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감사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위하신 마음 그새 나의 사모하는 소망 목자는 어리고 더운 동산에 나의 우리와 네 앞에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시다 길도 없이 거친 넓은 길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 소리가 내 모양 저 원수처럼 하루가 주의 자유로운 화평함을 모든 천사가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던지다 가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은총보다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 목사님들 우리 나라를 위해서 다 같이 주여 선창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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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하늘도 우리 명문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들의 가정과 아버지 우리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우리 나라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명문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되 성전을 기원합니다. 성령의 태도를 내려주셔서 하나님을 열심히 붙들고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이 열바로 선포되며 아버지 하나님의 마른 지옥과 영혼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주신 것과 삶을 충성할 수 있도록 더욱더 강하고 강력한 주시옵소서.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말씀을 들으며 성령의 말하게 하시니 따라 말씀을 걸어보니까 하시니 교정하시고 성령과 말씀을 성령이 주관하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신령의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세워주시옵소서. 전쟁을 막아주시고 공산을 막아주시고 세계를 향해 선교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회개하여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며 아버지의 뜻을 하며 아버지 앞에 들어 세울 수 있도록 행하는 기도를 베풀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주시옵소서. 영원에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주시옵소서. 대통령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힘을 펴주시고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권위하며 하나님의 부러운 사역을 전파할 수 있는 나라 세계를 향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나라를 세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말씀을 깨닫고 좋은 말씀 바른 말씀을 지키는 말씀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진리와 사랑을 수 있도록 함께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영광을 살고 하나님 은혜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의 생명의 사랑을 마음을 주시옵시고 강하고 정리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정신의 업주를 풀어주시옵소서. 영원 사랑의 뜨거운 물을 주시고 전도를 전도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지금 직분자 한신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직분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강하고 편리한 은혜를 주시고 또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을 아버지 잘 분담할 수 있도록 아버지 충성의 은혜를 베풀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성령의 뜨거운 물을 주시옵소서. 기도를 전도를 사랑하고 사명을 찬양하고 성령의 말씀 순종하고 성령의 뜨거운 물을 주셔서 열심히 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같은 아버지 직분자들에게 아버지 건강한 성령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은혜과 지혜를 주시고 예배를 성령을 축원하시고 인도하시고 사랑을 주시옵소서. 오후 예배는 직분자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오가도 놀라와 찬송과 기도를 주지 않네 우리의 십자가 나누시고 진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영계의 사랑과 친절한 미로를 위대하게 돌게 하옵소서 한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난 다음 기도하고 난 다음에 사모님 기도 이 시간 반응이 틀어놓고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너를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소 내가 안서 나를 보이니라 너를 보여주리라 나를 보여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나에게 나중에 무엇이란 일을 보여주리라 무엇이란 일을 보여주리라고 약속하며 아버지께서 역사에 오늘도 우리 아버지께서 사명의 뜨거운 물을 주셔서 사명의 아버지 교회와 전대를 사랑을 사랑하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뜨거운 물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생기심으로 행위를 주시소서. 충성의 연애를 맺었을 때 성령을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이명자 사모님께서 기도 올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아버지 이렇게 자녀로 삼아주시고 저희들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덮으시고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서 살게 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이 험한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하나님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날마다 가기를 원하옵고 나옵니다.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모든 허물을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 주님이 아버지 새로운 힘을 주시사 날마다 주님을 아버지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그리스도의 성품과 주님의 아버지 영성을 따라 우리가 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에게
하나님 큰 은혜를 주시고 아멘. 말씀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주님이 어려운 환경과 또 나가서도 이 악하고 음란한 세상에서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어느 곳에 가도 성령으로 하나 되게 도와주셔서 주님의 아버지 그들에게 아버지 잘 주님 이 세상을 우리가 이기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지혜와 은혜를 함께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 것 같이 하나님 우리를 날마다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성령이 영성으로 더욱더 새로워지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생각과 마음이 아버지 세속화되지 않고 또 제 말씀 따라 가기를 원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주님 좀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항상 우리보다 먼저 주님의 제자들을 생각해 볼 때 그들은 주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따라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각자 우리에게도 사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사오니 아멘.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허락하시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지금까지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부르셨사오니 각자에게 주신 사명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아멘.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시고 아멘. 예수 믿는 것은 아버지 기쁜 일이고 아버지. 즐거운 일이고 감사해 하다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어려울 때도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또 하나님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저희들에게 아버지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뜻을 나갈 때 어려움이 없고 있어도 능히 이기고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도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씁니다. 아버지. 또 교회 몸이 안 좋아서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또 한 주간을 맞이하면서 이 한 1년 동안 이 세월이 어떻게 빨리 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하며 한 1년을 감사하면서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며 아버지. 오늘도 주의 종님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영역이 충만하게 하시고 아멘. 말씀의 권세를 주시고 모든 심령들이 아버지 은혜 받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제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뚫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백은혜 여집사님께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7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묵혀드리겠습니다.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일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가라사대 가서 우리를 위하여 6월절을 예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예배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의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저가 자리를 베푼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예비하라 하신대 저희가 나가 그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6월절을 예비하니라. 아멘. 차렷 경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차렷. 경례. 목사님 나오셔서 주님 성역의 헌신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아멘 하는 자가 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참 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사람으로서의 최고의 행위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강아지도 와서 이렇게 애완견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하니까 강아지도 예배를 드린다고 그러는데 강아지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격이 없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오직 사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격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행위는 인간으로서는 최고의 행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 때문에 물론 다른 신들에게 드려지는 제사도 들게 있어요. 예배도 있긴 있지만은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가장 인간으로서 최고의 행위, 자기를 창조하신 그분을 위해서 세상에 많은 성현 군자가 있지만은 그들은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위안을 주고 때는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또 이제 우리를 좋은 길로 안내하려고 애를 쓰고 하신 분들인 것은 틀림없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인간이 동물보다 나은 점이 뭐가 있을까요? 그것은 사람에게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육체 임기가 다 마친 후에는 그 영혼이 살아야 할 집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눈물도 고통도 괴로움도 없는 그곳에서 영원히 사는 이런 곳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세상 종교나 세상 가르침이나 이런 것은 윤리나 도덕적인 또 이런 좋은 지혜로운 삶을 배우는 이런 것이 있다지만 아무리 지혜롭고 유능하고 똑똑해야 한들 뭐가 있겠어요. 육체가 소멸되면 그걸로 끝이 나거든요. 그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죠.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죽은 사람들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그 평생에 지은 죄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해결될 수 없어요. 그리고 그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없어진다? 아닙니다. 그 영혼은 죽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그 후대로 내려갑니다. 틀림없어요. 그리고 그것은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손들이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이 아들이 누구의 아들인가? 아버지가 누군가? 할아버지가 누군가? 이거를 이제 얘기해요. 그러니까 항상 유대인들을 말하면 누구의 자손, 누구의 또 손자요, 증손자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항상 그런 유대교의 그런 유대인들은 그거를 얘기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것은 위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이게 아주 중요하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어떤 중요한 병이 걸린다 그러면 혹시 그 위에 분들 중에서 누가 그런 병에 걸린 분들이 있습니까? 이거 물어봐요. 가족력이 있는지. 그러니까 가족력이 만약에 있으면은 그 병을 조심해야 돼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이제 내가 아는 전에 우리 시골에 있을 때 그분 모셔다가 우리 부흥회를 한 적이 있어요. 한 주간 부흥회를 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평생 잊어버리지가 않는데 자기 형제가 4인가 5인가 있었대요. 그렇게 있었는데 자기가 셋째인가 그렇고 그런데
그 아버지도 이제 그 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큰형이 또 그 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둘째 그 형도 그 병으로 돌아가시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차례인데, 아유, 이 큰일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친구들한테 가서 얘기하고 그랬더니, 예수를 믿어라, 예수 믿으면 아마 그거 없어질 수 있단다. 그러니까 예수 믿어. 그러니까 맨날 불안하니까, 그러면 그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교회를 찾아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예수를 믿기 시작해가지고,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그 목사님이 이제 그렇게 간증을 하셔요. 그랬더니 자기가 예수를 믿었더니 그 병이 어디로 건너뛰냐면은 자기 여동생, 자기 바로 밑에가 아니라 여동생인데 여동생한테 들어가는 거예요. 그 병이. 그래가지고 그 여동생을 데려다가 막 여차의 차에서 너 이래야 된다.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네 개로 이렇게 건너뛰었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고 막 간절히 막 하나님께 막 철야기도 하고 맨날 금식기도 하고 막 그랬더니 그 병이 이제 넘어갔다는 거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흐르는 이게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러한 그 유전적인 것 이런 것들이 예수 믿고 성령을 받으면 그게 끊어져 버려요.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이게 중요한데요. 위에서부터 흙탕물이 내려오면요 밑에는 흙탕물을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나만 생각하면 안 돼요. 무슨 불의한 짓을 한다거나 어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양심에 꺼리끼는 이런 짓을 하면은 반드시 그 보응을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기 대에 못 받은 그 후대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저는 이제 여기 본문의 말씀 주님 성역의 헌신자, 성역이 뭐죠? 거룩한 사역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의 거룩한 사역의 이 헌신자. 이게 사도 바울도요, 자기가 선교 활동하는데 바울처럼 그렇게 정말 그 다각적인 측면에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다음으로는 바울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빼놓고는 세계 선교를 말할 수가 없어요. 이 복음이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데는 바울의 그 희생과 헌신이 컸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헌신자들 이런 사도 바울의 이런 이 헌신도 있지만은 바울이 바울되게 하신 그 다리를 놓아주고 사람을 만나게 해주고 이 사람을 좋은 평가로 자꾸 가능성을 좋게 해주고 바울이 지난날에는 기독교인을 잡아서 막 가두고 막 그냥 고발하고 핍박하고 심지어는 스데반 집사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선 사람이고 이런 아주 그 악명 높은 사람이잖아요 당시에. 그랬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 바울을 깨트려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방인의 사도로 삼았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를 통해 전 세계 복음이 확산되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아시아를 통해서 유럽으로 건너가고 유럽에서 영국으로 건너오고 영국에서 또한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에서 한국으로 이렇게 일본과 한국으로 건너와서 우리도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영향이 큰 거죠. 우리가 그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구원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크고 귀한 일인가. 이것은 내가 무슨 로또 복권에 당첨이 되지 못했을지라도 내가 평생 큰 집에서 좋은 집에서 살다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무슨 그렇게 한 맺혀서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원한 하늘나라 집이 거기는
그 황금길이 있고 보석으로 지은 집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헌신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이런 것이 다 이 보석이 돼가지고 하나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그 간증을 했느냐? 박영규 목사님, 그 성남 제1교회 당회장이었고, 그 양반이 성남 중고등학교 교장이었고, 설립자고, 그분이 죽어가지고, 이제 죽었는데, 천국과 지옥을 다 보고 왔어요. 그 천국 가가지고는 보니까, 천사들이 집을 짓는데, 그분 간증이 그래요. 그 테이프도 있어요. 근데, 지금도 아마 그 박영규 목사님 이렇게 치면은 나올 거예요. 예. 지금도 그분은 특이한 게 뭐냐면은 지옥에서 막, 이런 막, 지옥에서 창 같은 이런 거 가지고 막, 그 지옥의 사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거를, 기구를 대장간에 가서 직접 맞춰가지고 다니면서, 그걸로 이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다녀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에 자기가 본 그대로, 간증을 하는데, 근데 이분이, 하는 말이 그래요. 야, 기도도 그렇고, 이제 헌금을 하면은 그것이 이제 하늘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재료가 올라온다. 이제 이렇게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천사들이 그걸로 집을 짓는 거예요. 그걸로. 그 사람이 천국에 살 집을 짓는데 보석이요. 전부 다 그것이. 그렇게 이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헌금한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또 이렇게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 이거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할렐루야. 그랬잖아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마지막 만찬, 마지막 최후의 만찬이죠. 그 만찬은 바로 유월절 만찬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우리가 이제 애굽에서 나오던 날부터 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은 계속 유월절을 지켰어요. 할렐루야. 유월절 때마다 어린 양을 잡아요.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이제 그걸로 그 피를 이제 제단에다가 번제단 앞에 그 속죄소에다가 뿌리면서 백성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그리고 일반 그때 6월절 때 이제 애굽에서 나올 때 탈출할 때 문설주하고 인방에다가 우슬초에 묻혀가지고 그 양의 피를 발랐어요. 그럴 때 재앙의 천사가 그 집을 넘어갔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 피가 없는 집은 들어갔다 하면은 이제 장자가 죽어요. 맨 큰아들이 맞이가 죽습니다. 동물도 처음 난 동물이 다 죽어요. 초태생. 그런 무서운 재앙을 애굽 전역에 났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유월절을 이제 6월절의 주인공이 누구냐? 예수님이 6월절 주인공이세요. 할렐루야. 그 어린 양이 누구냐? 어린 양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예수님이 받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래도 예수를 나는 안 믿어. 그러면 자기가 이제 감당을 해야 돼. 예수를 믿는 사람은 내가 받아야 할 저주를 그분이 받아버리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저주를 받지 않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할렐루야. 정말 중요한 일이죠. 오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너무 중요한 일인데 마지막 만찬, 마지막 6월절 만찬을 이제 어디서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물었어요. 물었더니 예수님이 저 성 안에 들어가면 거기 아마 물동이를 이고 가는 여인이 있을 거다. 그 여인을 따라가. 따라가면은 그 집 따라가서 그 집 주인에게 가서 주님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6월절 먹을 그 객실이 어디 있는가 물어라고 그러시네요. 그러면 내가 큰 다락방을 보일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 다락방이 뭐냐면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마가의 다락방.
다락방이 바로 주인이 누구냐면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가복음을 기록한 그 마가, 성 마가 요한의 어머니가 바로 그 마리아예요. 예, 근데 부자죠, 부자. 이게 마가가 부잣집 청년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마가를 데리고 갔었잖아요. 데리고 갔다가 그 도중에서 돌아왔잖아요. 왜냐면은 낯설고 물서는 그런 곳에 가서 잠자리도 힘들고 불편하고 선교 가면 그래요. 지난번에 필리핀 선교 우리 새생명재단에서도 이제 나는 안 갔는데 갔다 온 사람들이 보니까 아주 고생 엄청 했더라고. 거기 가서 가서 이제 여기저기 이제 필리핀 거기 뭐 가서 오지에 가가지고 거기서 뭐 가서 막 이렇게 헌금도 해주고 막 가서 이제 그 복음도 전하고 막 그랬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이 마가가 선교를 바울과 바나바가 같이 갔어요.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가자. 바나바의 생질, 바나바의 조카예요, 조카. 조카가 그 마가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바나바가 요청을 하니까 이제 그렇게 했는데 중간에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부잣집 아들이 거기 가서 고생을 하려고 하니까 먹는 식사도 그렇지요. 거기 있는 풍습도 그러죠. 도저히 감당을 못해. 그래가지고 돌아와 버렸어, 그냥. 이것을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아주 못마땅히 여겼어요. 한번 시작했으면, 남자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바울은 좀 신상필벌주의. 그러니까 한번 한다고 그러면 해야지. 이렇게 이제 이런 주장이죠. 그런데 이제 그 바나바는 그렇지 않아요. 나중에 이제 바나바가 같이 2차 갈 때 같이 데리고 가자고 그러지. 안 된다고. 처음에 가서 그렇게 도중에 돌아간 사람은 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힘이 다퉜어요. 또 바나바하고. 바나바가 이제 데리고 가자고 막 그러는데 이 바울은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서 힘이 다퉈서 갈라섰잖아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하나님 편에서는 더 복음의 그 극대화를 이루는 것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객실을 마련하라고 얘기하니까 넓은 다락방을 보여줬어요. 한 120명 이상 막 들어갈 수 있는 넓은 다락방. 2층이죠. 2층 집이. 이게 집이 그 예루살렘에서 그런 큰 집이 가지고 있다는 게 부자지, 부자. 그래서 그 마가는 아주 부유하게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이 마가의 어머니 이 마리아가 참 놀라운 헌신을 한 거죠. 그 다락방을 예수님을 위해서 그 다른 말 없이 예수님이 쓰시겠다고 그러니까 그냥 내준 거예요. 빌려드린 거예요. 그러고서 거기에서 거기가 결국은요 교회가 돼서 예루살렘 교회가 됩니다. 할렐루야. 예루살렘 교회가 돼가지고 정말 그곳에서 많은 집회가 이루어졌고 그곳에서 또 교회가 확산돼요. 안디옥 교회, 사마리아 교회 이런 교회들이 거기서부터 이렇게 파송이 돼서 개척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 여러 교회가 개척이 돼요. 나중에 이제 환란이 있어가지고요 사도들 외에는 다 흩어졌어요. 동서사고. 왜냐하면 헤롯이 야고보를 칼로 죽였어요. 야고보는 아마 요한의 형제 야고보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람이 아니에요.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람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육신의 동생 야고보. 그런데 그로 인해서 핍박이 심하니까 그 동서사방으로 흩어져 가지고 아까 여기 나오잖아요. 쿠브로도 나오고 여기 보니까 이제 안디옥 비신이 수리안디옥이 나오죠. 바로 그쪽 지역으로 확산돼 가지고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안디옥 교회가.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져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최초의 선교사로
성령님이 역사하셔가지고 저들을 안수해서 파송을 합니다. 그 교회,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는 모체 교회고, 그리고 이제 수리 안디옥, 안디옥 교회는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한 최초의 선교사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가지고 계속 그 선교를 할 수 있는, 그래서 복음을 확산시킨 거죠. 그랬는데 이런 모태 교회의 그 전신이 바로 그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거죠. 그 마가의 다락방을 흔쾌히 예수님이 주가 쓰시겠다고 하니까 나귀 새끼를 이렇게 가지고 있던 사람도 그냥 다 나귀를 보냈어요. 예수님이 쓰시겠다고 그러고. 그러면 마가의 다락방도 예수님이 쓰신다고 그러니까 그냥 흔쾌히 내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쓰신다고 그러면은 이렇게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감하게 헌신을 할 때 하나님은 수천 배 만 배로 갚아주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여기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지명을 해가지고 그 마의 다락방을 쓰시겠다고 주님이. 그래서 거기에서 최후의 만찬이 이루어졌고, 거기에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이루어서 오늘날의 성만찬의 시초가 되고, 할렐루야. 거기서 주님께서 제자들과 만찬을 하시고 거기에서 역사를 이루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를 이렇게 내드려서 교회가 되는, 할렐루야. 성경에 보니까 자주장사 루디아의 집을 갖다가 이제 바울과 바나바에게 내드렸거든요. 할렐루야. 바울과 실라와 내줬더니 그가 바로 빌립보 교회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참 이건 대단한 역사죠.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렇게 복음의 헌신자들이 있었기에, 물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마음을 감동하신 거죠. 그러나 우리는 싫다고 그러면 이제 안 되는 거죠. 그 자기 인격이 또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자유무지를 꺾지 않으셔요, 절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래서 거룩한 성역에 헌신자가 있었다는 거죠. 할렐루야. 사도 바울도 늘 다니면서 사랑하는 자매 베베에게 문안하라. 정말 저가 나와 여러 교회에 큰 힘이 되었다. 이렇게 힘이 되었다고 말했고, 아마 베베의 남편이 아마 로마의 어떤 공직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베가 바울이 쓴 바울 서신, 각 교회에 보낸 편지를 가지고 각 교회에 이렇게 배달을 했습니다. 만약 그때 당시에 만약에 그러다가 걸렸다면 죽어요. 사형당해요. 그런데 베베는 그 뺄 줄이 있으니까 자기 남편이 고위공직자로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베베가 그 일을 많이 했다는 거죠. 할렐루야. 각 교회에 바울이 감옥에서 편지를 쓰면 그걸 갖다가 주고 보내주는 이런 역할을 해서,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자매 베베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인 우리 자매 베베에게 문안하라. 할렐루야. 이렇게 하고 로마서 16장을 보면은 감사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브리스길라 아굴라 집사에 대한 얘기도 합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나의 동역자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는 나의 동역자인데 나를 위해서 자기 눈이라도 떼어주려고 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얘기하고, 여러 또 그리고 루포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루포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루포가 누구냐면은 바로 구레네 시몬, 예수님의 십자가를 골고다 언덕에서 대신 지고 올라갔던 그 사람이 구레네 시몬이죠. 할렐루야. 구레네 시몬의 부인이 바로 루포의 어머니예요. 그 아들이 루포고, 내 루포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는 곧 내 어머니니라.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누가 내 모친이며 내 형제냐?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와 내 모친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처럼
이렇게 헌신했던 그 전세례가 된 그 루포의 가정은 정말 훌륭한 그 믿음의 가문이 되었고 결국은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런 아주 훌륭한 믿음의 가정이 되었다는 거죠. 오늘도 이렇게 정말 그 헌신했던 사람들, 이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엘리사가 이렇게 갈 때도 그 수냄 여인의 가정에 헌신을 받았잖아요. 또 이런 헌신자들을 하나님이 꼭 세우십니다. 이렇게 또 이제 그 흉년 때의 사르밧 과부의 가정에 들어가서 그 과부가 헌신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 오늘도 이렇게 귀한 헌신에 있어서 첫째는 이 마리아의 헌신은 절대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죠.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순종하고 그 자기의 가지고 있는 것을 과감하게 이렇게 내놨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정말 그 교회를 그렇게 단순히 한번 빌려드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마가의 다락방이 되었고 그래서 거기에서 기도회를 열었고 거기서 하나님의 교회가 되도록 하는 이런 놀라운 복을 받은 가정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전 많은 교회에 복음이 하나님의 그 큰 복음 사역이 확산되는 이런 큰 역사를 이루는 귀한 장소가 되었다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 기회가 왔을 때 우리는 기회가 왔을 때 하나님 나를 쓰시겠다 하면 주가 쓰시겠다 하면 기꺼이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깊은 진리를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 순서 진행하십시오. 다음은 헌금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유혜성 안수 집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생명이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바닥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인정하게 하소서. 나의 은석들이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을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도와주리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들이 들여받아주셔서 평생도 주의 봉사하게
59장 찬송하면서 목사님 추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도가 아니라 축도.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도는 사람 죽었을 때 하는 거고.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리.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할지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기뻐하는 자 위에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복을 비다.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회방하고 형제를 억울하게 괴롭혔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목마려 지으셨다. 속죄의 그 사랑 나를 이고 생명을 나만서 충성하리. 네, 시간에는 우리 한번 합심 기도를 좀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째는 김주현 성도가 지금 병원에 입원을 해 있다고 그래요. 어디 속이 좀 폐가 좀 안 좋다, 옆구리 어디가 안 좋다고 그러는가. 하여튼 그런데 김주현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첫째는 믿음이 새롭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두 번째는 이제 내일 우리 새생명재단 집회가 있습니다. 김유수 목사님이라고 광주 월광교회 목사님 모셔가지고 집회를 하는데 1:1 제자 양육으로 교회는 붕된 교회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우리 새생명재단에 이렇게 접목을 시키겠다고 해서 내일 집회 오신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사회를 봐줘야 됩니다.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내일 새생명재단 집회를 축복해달라고 이렇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또 확실하게 1:1 제자 양육에 사람을 전도해서 데려오기만 하면 뭐합니까? 우리가 양육을 해서 사실은 그리스도인을 올바로 세워야 되니까 이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1:1 제자 양육. 그리고 한 가지는 우리 성도들 아픈 부분들, 이렇게 우리 송병희 성도도 좀 강건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서옥희 성도, 그리고 또 박미소도 또 강건해지고, 우리 사모님도 지금 악과 수영 다니고 있지만 여러 가지 좀 고관절 있는 데가 또 아프고 지표가 좀 아프고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놓고 기도해 주시고, 끝으로는 주혜종이 이제 천상 우리 이제 사택 관리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201호에서 목욕탕에서 물이 새가지고
누수가 돼가지고 그걸 처음에 원인을 몰라가지고 막 상당히 했는데 그 누수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이제 탐지를 해서 그것도 그 탐지하는 데만 30만 원 들었어요. 원래 35만 원인데 할인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거를 그 물을 이제 잡아야 되는데 거기 고였던 물이 계속 또 흘러내려요. 그리고 거기를 이제 이 11월 말에 이제 12월 말인가? 아니 12월 20일인가 이사를 가야 되는데 가면 이제 보증금을 또 떼줘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조금 이제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야지. 어쨌건 이 문제를 놓고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주여 주여 3번 부르고 한번 간절히 한번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다 같이. 주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너희가 두세 사람이 모여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며 간구할 때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어쩌면 무엇보다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명문교회를 축복하시고 새롭게 역사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영권, 인권, 건강권, 축복권이 충만하게 하소서. 명문교회 10년들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에서 사람 되고 아버지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김주현 성도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영혼의 아버지 교회를 잘 다니다가 또 이렇게 아버지 마귀의 시험으로 인해서 잠시 중단되었습니다. 하나님 다시 나오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좋은 의료원에 아버지 입원되어 있는데 하나님 속히 치료되게 하시고 건강이 좋아지게 하시고 믿음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또 앞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앞에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몸이 아픈 성도들 아버지 기억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송대희 성도 또 아버지 하나님 서욱희 성도 아버지 일을 기억해 주시고 권능으로 부르시고 우리 명자 사모님으로 부르시고 강미소의 영혼을 권능으로 사로잡으시고 속히 치료하여 주시고 주께서 권능으로 만져주시고 믿음이 첫째는 성장 성숙한 믿음 강하고 담대한 믿음 되게 하시고 주께서 분명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유하는 방사를 바란다고 말라기 4장에 약속하셨사오니 오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께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새생명여단의 그 집회를 하나님께서 원만하게 집회가 되도록 동서사방에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또 김수 목사님 오셔서 아버지 말씀을 전달할 때 그 말씀이 잘 아버지 확실하고 분명한 말씀되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또 아버지 사택의 아버지 하나님 그 건물 관리를 아버지 종이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그 201호의 그 새는 것들 아버지 하나님 잘 수습이 되고 감수가 잘 되고 타인을 새로이 빌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102호 아버지 그 부소영이가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12월 아버지 중순쯤에서 의사를 한다고 하니 하나님께서 그때까지 또 보증금을 떼주는 문제고 하나님께서 이것이 사사로운 문제 같지만은 한 가지 개인의 문제 같지만 그러나 주의 종의 문제는 곧 교회의 문제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이 문제를 아름답게 해결해 주시고 우리 그 유명자 사모님도 강건하게 회복되게 하셔서 기도에 불을 주시고 기도의 영을 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박정희 권사님 또 우리 백은내 여집사님 우리 위에서 한수 집사님 기도에 불을 주셔서 기도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시고 오늘도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성껏 드려진 예물 위에 주님이 손을 얹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30회 100개 1000배로 갚아주시고 나라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저들의 자자손손이 갚아주셔서 하나님의 부요와 풍성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새로워지고 아름답게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시고 영원한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사업장 자녀들 위에와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와 또에 나가 수고하는 선교사들,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 위해 그 가족들 위해 우리 명문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성삼위 하나님의 권능과 그 은총이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